네, 제가 목사님보다 많이 크진 않습니다. 조금 살짝 늘 저희 부모님 통해서 귀로만 들었던 우리 드림교회 직접 와서 이렇게 눈으로 뵙고 또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본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낯선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사실 긴장하고요, 듣는 분들도 긴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오늘은 그러지 않고 저희 부모님 댁 도착해서 들어갈 때 보니까 집에 그 전주 드림교회 문패가 이렇게 붙어져 있더라고요. 아파트 문에 붙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여 있는 글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네.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누리고 계십니까? 예,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말씀 듣기 전에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말씀 듣는 것도 저도 저희 교회 가서 좀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해지는지 모릅니다. 항상 이제 멀리 있다는 이유로 가족의 도리를 제가 다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특별히 저희 부모님의 믿음의 가족이 되어주시고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성도들 간에 함께 교제할 때마다 이렇게 든든한 공동체로 가족으로 사랑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도 오늘 가족 중의 일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로서 함께 말씀 나누고 진리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함께 기대하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세워가는 복된 교회, 가정과 같은 교회, 우리 전주 드림교회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진리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 높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함께 순종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던 그런 전투, 아주 유명한 전투입니다. 이 본문은 그 이야기 자체로도 유명하지만 이 본문과 관련된 예화도 무척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예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학교를 불시에 방문하셨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지, 얼마나 아이들이 말씀 잘 배우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방문하셨는데요. 아이들의 성경 지식을 체크하고 싶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하죠. 본인 생각에는 가장 쉬운 문제, 어린이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였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린아이들이 긴장을 했던지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한 번 더 물어보셨다죠. 여러분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대답해도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죠? 라고 했더니 한 학생이 용기를 내서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래서 당황한 목사님께서 그 옆에 계신 부장 선생님께 이렇게 물어보셨죠. 아니 부장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목사님 딴에서는 아니 말씀 교육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물어보셨는데 부장 선생님께서 도리어 우리 걱정하시는 목사님을 안심시키면서 목사님, 지금 대답한 학생은 저희 주일학교에서 가장 착한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안 했다고 하면 진짜 안 한 겁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드림교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답이 벌써 나오네요. 제가 예상했던 대답은 여호수아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성가대 쪽에서 하나님, 정답 중에 정답이 먼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이 여호수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명한 찬양도 있죠.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여리고.
여호수아가 성을 쳐서 여리고가 무너졌다. 우리 그렇게 찬양도 고백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엄밀하게 생각해 본다면 여호수아는 성을 친 적도 없고 여호수아는 성을 직접적으로 공격해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을 빙빙 돈 일밖에 없었습니다. 성을 빙빙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라 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돈 일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정답 중에 정답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게 가장 올바른 정답일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우리 하나님의 작전,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한번 돌아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변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래서 하루 한 바퀴 돌고 캠프로 돌아오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한 바퀴 돌고 캠프로 돌아오고, 그렇게 6일 동안 총 6번을 돈 이후에 마지막 7번째 날이 되었을 때는 7번을 돌았죠. 7바퀴를 다 돌고 여호수아가 신호를 보내서 다 같이 외치자 하고 신호를 보내니까 여리고성을 향해서 힘차게 함성을 외치고 그 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6장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건이 너무너무 익숙하고 신나고 재미있는 그런 사건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무모한 작전이었는지 모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난공불락의 성, 어마어마하게 큰 성 이 여리고성을 사람들이 빙빙빙빙 강강수월래 돌듯이 그렇게 돌기만 했다고 해서 때가 되면 무너질 것이다. 그럼 이것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작전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여리고성 위에는 여리고 사람들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무장하지 않은 채로 빙빙 성벽을 돌고만 있습니다. 그것을 일주일 동안 매일 여리고 사람들이 내려다보는 상황에서 성을 돌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위에 있던 여리고 백성들이 밑에 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위에서 돌을 던진다든지 화살을 쏜다든지 불로 타는 그런 횃불을 던진다든지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고대의 전쟁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만 믿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씩 돌아라. 자, 이것도 참 무모한 작전이고 위험한 작전입니다만은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명령을 한 가지 더 하셨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도는 동안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음성조차 너희 입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라. 아니 무슨 이런 작전이 다 있어? 성벽을 돌면 성이 무너진다고?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작전이 있어? 마음에 불평이 생기더라도 불평하는 소리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아라. 아니 우리 이러다가 위에서 뭐라도 떨어지면 다 죽는 것 아니야?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되는 그런 마음 얼마나 사람들 마음속에서 솟구쳤겠습니까? 그러나 아무 말 하지 말아라. 걱정하는 소리, 근심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 위에서 내려다보는 여리고성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그런 목소리도 무수히 위에서 사방에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욱하는 마음에 한바탕 쏟아붓고 싶은 마음도 들고 한바탕 거친 말로 이렇게 맞상대하고 그러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하지 말아라. 너희는 외치지도 말고 입 밖에 음성도 나오지 못하게 해라. 조용히 잠잠한 가운데에서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평소보다 말이 더 많아지고요. 평소보다 소리가 더 시끄러지고 그리고 평소보다 언어가 말이 더 거칠어지는 것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인데요. 한국 영화 중에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만든 작품인데 신라와 백제가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화 속에 참 그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신라와 백제가 열심히 전쟁하다가 서로 상대방의 그 기선을 제압해야겠다 해서 서로 이 소위 말하는 욕 배틀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각 군대에서 제일 입이 거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상대방 적진 앞으로 가서 아주 거칠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신라 쪽에서 신라 김유신 장군이 신라에서 제일 욕 잘하는 친구들을 선발해서 백제군 앞으로 보내고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 아주 적나라한 그러한 경상도 사투리로 그 백제 군대를 향해서 막 쏘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는 백제군 사람들의 그 마음이 막 불안해지면서 사기가 떨어지죠. 그러자 당시에 백제의 계백 장군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부대에 긴급 지시를 내립니다. 안 되겠다. 전라도 사투리로 백제 군대니까요. 안 되겠다. 저기 밑에 보성 벌교 아그들 올라오라고 해라. 그래서 보성 벌교 그 아이들이 남도의 거친 전라도 욕으로 그 자기 앞에 와 있는 그 신라 군대를 향해서 차마 이 강단에서는 전달하기 어려운 그러한 거친 욕으로 쏘아붙여서 그 신라 군대들이 주랭랑을 치는 그러한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은 이런 것이죠. 할 수 있는 한 큰 목소리로 할 수 있는 한 거친 목소리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위협하는 것이 전쟁할 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지시하셨다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너희는 잠잠히 성을 돌기만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은 언제나 입이 앞서고 말이 앞서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으로 40년간을 보냈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국을 빠져나온 후에 홍해의 기적 그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도 3일 만에 하나님 앞에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음식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갈 길이 멀다고 가는 길이 너무 거칠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 원망, 불신의 말이 쏟아져 나왔죠. 그 절정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하셨을 때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가나안 땅 코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야, 다 준비됐다 들어가자라고 말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저 큰 민족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저 여리고성 같은 저 큰 성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곱게 죽게 놔두시지 왜 이 광야 척박한 땅까지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여기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개 죽음 당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입만 열면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과 불신의 말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그 말을 들으신 후에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답하셨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럼 무슨 뜻인가요? 너희들 뭐라고 말했느냐? 광야에서 너희들 다 죽겠다고 말했지? 그 말이 내 귀에 들렸다. 내가 그 말들을 다 들었다. 오케이, 너희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한 대로 40일 정탐했던 것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망하게 됐던 넘버원 원인이 그러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들이 광야에서 망했습니까? 그들의 말 때문에 그랬습니다.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고 불신했던 그 말, 그러한 부정적인 말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너희의 말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나 40년이 지나고 지금 여리고성 앞에 다시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무 말 하지 말고, 아무 말 하지 말고, 마음속에 어떤 불안함이 생기든지 어떤 걱정이 생기든지 아무리 이 작전이 이해되지 않는 작전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말 하지 말고 잠잠히 이 성벽을 돌기만 해라. 여러분,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조용히 잠잠히 여리고성을 돌고 있을 때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6장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이 여리고성을 돌고만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나팔 소리입니다. 근데 그 나팔이 보통 나팔이 아니라 제사장 7명이 7개의 양각 나팔을 잡고 힘차게 불어라 하셨습니다. 자,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뿔이 각자니까 양의 뿔로 만든 그런 나팔이겠죠.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로요. 이 양의 뿔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벨. 근데 이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희년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년에 한 번씩 오는 그 희년, 기쁨의 해, 그 희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양각 나팔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희년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종으로 살고 있던 자들이 자유해집니다. 땅을 잃어버렸던 자들, 재산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다 다시 원상복귀, 모든 것이 리셋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은혜의 날, 기쁨의 날이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희년을 알리는 신호가 제사장이 양각 나팔 소리를 힘차게 불면 그때부터 희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선포하는 일종의 상징적인 소리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두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입에서는, 사람의 마음에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무슨 소리만 들려요? 양각 나팔 소리만 들립니다. 양각 나팔은 무엇을 상징하는 소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제목처럼 영광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소리가 양각 나팔 소리였습니다. 사람의 소리는 잠재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 나팔 소리만 울려라라는 것이죠.
인간의 말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만 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만, 불신 혹은 의심, 참 어떻게 이러한 작전을 말씀하실까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마음, 그런 것들은 다 잠재우고 오직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양각 나팔 소리였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은 잠잠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드높여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세웠을 때 광야에서 그들이 다 망했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팔 소리를 힘차게 울렸을 때에는 난공불락의 성처럼 여겨졌던 여리고성까지 정복했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는 그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 울려 퍼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를 그들에게 쏟아붓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서 들리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목장 모임에서, 가정교회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그 은혜의 고백,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선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는 잠잠해지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드높이는 나팔 소리만 힘차게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사람의 말을 많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십자가 군병들이죠. 제가 오늘 그 주보를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교회에 중요한 이 직분자 선거가 있다는 소식을, 주보를 보면서 듣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날 제가 설교를 해도 되는 건지, 우리 목사님께서 분위기를 잘 또 말씀으로 채워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만은, 말씀을 또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드림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분위기, 드림교회 분위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교회마다 가장 말이 많아지고 가장 시끄러워지고 가장 사람들이 긴장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중요한 사람들을 세우고 선거를 하고 그럴 때죠. 저도 부임해서 2번 우리 장로님들 피택하는 그런 선거를 진행했는데요. 그때마다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불안하고 그러던지요. 그냥 뭐 하겠습니까? 그냥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진행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미 긴 시간 기도하며 또 함께 논의하며 또 이 시간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드러나는 일에 우리 드림교회의 모든 앞길이,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진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했던 일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십시다. 그것은 성벽을 끝까지 도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도는 것. 여러분, 성벽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주일 동안 돌았습니다. 성벽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때가 언제였습니까?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를 돌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외치니까 바로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이 될 때까지는 조금의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얼마나 신나서 이 여리고성을 돌았을까요? 첫째 날 한 바퀴 열심히 돌고 나서 캠프로 돌아왔을 때 멀리서 보니까 이 여리고 성벽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여리고 성벽 끝에 먼지 조각, 먼지 가루 같은 것들이 흩날리기 시작한다거나, 셋째 날, 넷째 날 열심히 돌고 나니까 좀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진다거나, 여러분 그런 희망적인 사인이 보였다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 그 발걸음이 힘찼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6일 동안 돌아도 아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일곱째 날 7바퀴를 다 돌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잠잠히 돌기만 해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도 여리고 성벽은 꿈쩍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도 전혀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의 신호에 맞춰서 온 백성들이 소리를 외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불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조금씩 흔들어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헛고생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 방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방법입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승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표현이 적절할까요?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리시는 분, 한 방에 무너뜨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참 감사한 그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집사님 가정 한 가정이 참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영주권, 미국 영주권을 놓고 기도하셨는데요. 그 오랜 기다림 끝에 영주권을 마침내 받으셨습니다. 미국에 살려면 신분도 안정돼야 우리 아이들 교육도 시킬 수 있고, 또 본인도 일하는 것, 비즈니스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신분이 안정돼야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자그마치 20년 동안, 미국 온 지 20년 전에 오셨다가 2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신분 문제를 놓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불안하게 사셨겠죠. 그러다가 이번에 거의 아마 마지막 인터뷰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들을 진행했는데요. 이번에도 사실 조짐이 전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일을 도와주는 변호사조차도 잘 안 될 것 같다, 가능성이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인터뷰를 하는 그날 아침에도 영주권 인터뷰를 하고 나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셨는데요. 목사님, 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저녁에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됐습니다. 목사님, 영주권 됐습니다. 20년 만에 제가 처음 그 교회에 부임해서 4년 전에 처음 기도했던 그 가정도 바로 그 가정이었습니다. 20년 만에. 근데 영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백방의 방법을 다 써도 안 될 것 같아 보이고, 그날 아침까지도 이거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한 방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서 길이 열리고, 자녀 교육의 길도 열리고, 또 그 이후에 플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한 번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벽을 언제까지 돌아야 됩니까? 자, 여리고성과 싸운다라고 했을 때는 언제까지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너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한 번에. 여리고성은 조금씩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순종하고, 그때까지 기도하고,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희열, 그 기쁨,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승리의 작전이죠.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응답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여리고성 계속 몇십 년 돌고 있는데 내가 이거 지금 헛고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괴감이 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돌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인내하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영광을 반드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바로 그 앞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올해 2022년 전주 드림교회 표를 제가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 표 제창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소망, 언제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언제 가장 필요한 것인가? 여리고성 돌 때, 그때 우리에게 꼭 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혼자서 돌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뒤따라 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혼자 돌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양각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돌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언약궤, 양으로 만든 나팔 소리,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방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여리고성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싸우셨고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여러분 이사야 53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하실 때 이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셨다고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그의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한 가운데,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한 양같이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바꾸고, 십자가 주변에서 온갖 비난, 조롱, 그러한 소리, 부정적인 소리들이 몰려들 때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맞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을 열고 그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순종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마지막 순간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2장 말씀, 우리 주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잠잠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죽기까지, 마지막까지, 여리고성이 무너질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셨던 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비결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셨다면
그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전주 드림교회 귀한 십자가 군병들의 승리의 길 역시도 바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잠잠히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드림교회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교회 전주 드림교회, 하나님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모든 복음의 사역들 가운데 그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여리고성과 싸울 때 우리는 잠잠하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선포하며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 나팔로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잠잠히 순종의 챔피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던 것처럼 십자가 군병된 저희들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영광의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영광스러운 경험을 온 교회가 함께 나누며 각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드림교회 귀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